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이냐 사랑이냐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모두 각종 이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그 우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먹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제시하는 해결의 원리는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를 것인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인들이 자랑하던 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영지주의 문제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영지주의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을 살펴봅니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편은 영지 혹은 높은 지식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지식이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이 물질적인 것과 섞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이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지식이란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며 영원자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신비적인 조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나 행함이 아니라
참 지식의 소유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밀스럽게 전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신적인 일들에 대하여 일반 신도들보다도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윤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의 해방과 양심의 해방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본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1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1절과 4절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에 보면 모두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은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도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기에도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흡사했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영지주의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고백했는데 이 고린도인들의 지식도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고 하는 그런 사변적인 지식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교만을 낳는 지식입니다.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지능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혹은 영적인 것들이 창조주에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관한 이지적 개념의 축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자기 과대평가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본질적으로 피상적이었습니다. 단지 이지적인 지식일수록 더 피상적이고 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참된 지식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었고 이것과 비교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지식, 참된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비해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지식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모든 참된 지식의 정수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사랑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참된 지식은 영혼을 세웁니다. 죽은 돌이나 나무를 엮어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참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특별히 문제제기가 된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이 제시한 삶의 원칙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들이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 오직 사랑으로서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자유의 행사에는 사랑의 의무가 따릅니다. 관주에 보면 이 자유는 곧 권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때에도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신앙적 고백이나 영적 지식은 지체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안다, 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은 이웃을 남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으로 인식합니다. 사랑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웃을 형제로 인식합니다. 사랑은 그 이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I don't care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인정을 또한 보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은 이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이지적 지식을 생명나무로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맞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지식은 관계인가 아니면 관념인가? 최근 나의 삶에는 권리의 주장이 맞나 아니면 사랑의 의무의 수행이 맞나? 나에게는 이웃을 향해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우주적 언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관념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관계를 세우는 사랑을 알아가면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의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로 자라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가 지식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지식,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이 관계인지 아니면 관념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관념적인 지식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관념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세우는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의무를 실천해 감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